3장까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다할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의 죄는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42장까지 있죠. 1장과 2장이 서론, 그리고 42장이 결론, 그리고 그 가운데 4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반복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세 친구의 발언이 3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발언의 마지막 친구인 소발, 이 소발의 발언에 이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 첫 번째 발언했던 친구가 엘리바스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가 아마 가장 연장자였던 걸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이 소발은 아마 젊은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발언할 때 보니까 20장 2절에서 욥의 발언에 대해서 야, 네 발언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소발이 20장에서 두 번째 발언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악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 집과 그 소유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다시 반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 전도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때 편의상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살펴본다면 17절부터 22절까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친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단락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기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반복, 대조, 운율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감정이나 사실들을 전달하죠. 17절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이 드러나요. 뭐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거. 여기 악인의 등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불은 성경에서 생명이나 아니면은 잘됨 이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반복되죠.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재앙이 닥치는 것과 곤고하게 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잘 살아나거든요. 이걸 세번역은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진 적 있냐? 악한 자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말해요. 이것은 지금 소발과 친구들에 대한 그 말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의 논리이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데, 야, 아니 악한 자들이 너희 재앙 맞이하는 거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그들이 곤고해지는 거 본 적 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18절도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18절 읽으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 없으십니까? 말씀 없으십니까? 시편 1편 4절에 모든 것이 형통한 의인과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와 같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은 뭐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의문문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야, 악인들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악인들 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19절이요. 19절도 죄송합니다. 세번역이 의미를 더 잘 살렸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19절 따라오시면서 제가 세번역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언제 그랬는지 아십니까? 소발이 20장 10절에서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은 그 자녀가 죄값 치를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죄 지은 사람이 벌받아야지.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가 벌받아야지.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벌받아야지. 지나고 나서 그의 자녀가 벌받으면 정작 죄를 지었던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집에 없는데 그 집에 징계가 내리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20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이 나와요. 22절은요 아무리 봐도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23절에도 어떤 사람, 25절에도 어떤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좀 같이 살펴보시죠. 23절, 24절인데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합니다. 23절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편안하고 행복하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더불어 24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그릇에 젖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몸의 어느 한 곳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더불어 골수는 여러분 뼈 말하지 않습니까? 뼈마디가 윤택하대요. 여러분 이거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9988234 그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날까지 몸과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누구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5절도 그렇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라. 여긴 반대되는 사람이죠. 여기도 어떤 사람. 그 누구냐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요.
세번역은 이 절을 뭐라고 했냐면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 나오는 23절과 25절 중에 23절에 나오는 그냥 9988, 234 끝까지 그냥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런 삶 살고 싶지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는지도 모르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그 건강한 삶.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그렇게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사람, 그 누구와 상관없이 흙 속에 눕는 거나 몸이 썩는 거나 매 한 가지다라는 것이 똑같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야, 너희들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모르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욥이 이야기해요. 27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야, 사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거 28절인데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귀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부잣집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동시에 뒤에 나오는 악인의 장막, 악인의 집을 말하는 거죠. 잘 나가는 악인의 집, 부자인 악인의 집, 그거 본 적 있냐? 없지 않냐? 지금 친구들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잘 사는 악인 없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30절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도 결국 살아남는 건 악한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라는 거예요. 31절 그렇게 나쁘게 살아도 너 나빠,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 듣지도 않고, 32절 죽을 때에도 화려한 무덤으로 가고, 33절 분명 나쁜 사람인데 그들이 죽을 때는 조문객들이 더 많아요. 장례행렬에 애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뭡니까? 34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들이 다 거짓인데 너희가 나한테 와서 하려는 위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기에서 나올 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요, 오늘 내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반문 대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발은 욥을 향해서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 땅에서 그의 집과 그의 자녀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장에서, 근데 그에 대해서 오늘 욥은 아니더라,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지는 일도 재앙도 곤고하게 하심도 시편에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일도 야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더라.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못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잘 살기도 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 그냥 상관없이 못 살기도 하더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무덤이 더 화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기도 하더라. 야 진짜 헛되다 헛돼 라고 하면서
니들이 말한 것 그대로 되지 않지 않냐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욥의 반문이었습니다. 오늘 욥의 대답, 이 욥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전도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하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또 선하다고 해서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 수 없는 그런 삶. 전도서 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선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제사하거나 제사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마치 그것이 덧셈 뺄셈 아니면 방정식처럼 딱 들어맞는 그런 삶의 구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충성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겸손하지만 해를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모함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네. 그럼 막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앞에서 앞뒤 절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에 미뤄서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했던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22절이었습니다. 아마 22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본문은요, 어디다 둬도 오늘 본문과 연결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야, 나쁜 놈들이 잘 살더라, 나쁜 사람들이 잘 살더라, 막 그렇게 선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 다 똑같은 삶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은 자들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야, 우리 사는 거 알 수 없다, 다 똑같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잘 이어지지 않는 이 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절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그 삶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에요. 다 일반이더라, 선인도 악인도 다 똑같더라. 전도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22절이 마치 선명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전도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더라, 선인도 악인도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이 뭔지 아냐?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일생의 생사화복을 다 들었다. 예측할 수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 그거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삶이다 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오늘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는 영역보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감히 인생을 말하기가 여러분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제 삶에서도 이해되는 영역보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때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지식이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말로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꼼꼼히 따져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